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다시 한번 마지막까지 말씀하고 오늘 나누겠습니다. 15절에부터는 일단은 사도 바울의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내가 어떻게 받았는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사도라는 뜻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을 말합니다. 이 의미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택정을 받고 또 보내심을 받은 것이 또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사건이다. 바울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죠. 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요, 수억만의 1분의 1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땅에 태어난 큰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뭐 택정은 택함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택하셔서 때가 돼서 부르시고 또 이렇게 한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과 은혜를 더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다소라는 그 시에서 태어났는데 그러한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의 다 안배가 있었고 또 정확한 시간에 부름을 받은 것을 믿은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이때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또 지금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인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또 한두 사람씩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작은 사도로 또 우리 이곳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런 느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택했던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 진짜 감사하다,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십니다. 바로 우리 모두도 이러한 은혜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보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도 어머님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는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셔야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통해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 이방인을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러니까 지난번도 말했지만 나타냈다는 것은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계시. 그를 내 속에 계시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이고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비밀스럽습니다. 왜? 영이시니까. 그래서 잘 알 수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그리스도를 보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계시가 있어야 된다. 여기 보니까 그를 내 속에 계시하기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바로 바울이 늘 기도하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 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계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계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이렇게 열어주셔야 돼요. 스스로 우리가 알기 쉽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된다. 근데 영적인 눈을 이게 열어질 때 보일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어떠한 관념, 나만의 어떠한 생각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사실 이 계시는 우리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깊은 곳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열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생각에 꽉 차 있는 것이 비워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심령이 가라앉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을 소유할 수 본다는 거예요. 가질 때. 그러니까 우리 가장 기쁜 곳이 비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기쁜 곳이 열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이렇게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만의 어떠한 사상과 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사상과 관념을 한번 딱 갖게 되면 내려놓을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쁜 곳이 열리기 쉽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해줘도 그 계시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람들은 종교적인 그런 관념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냥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죠. 모르면서 그냥 불교에 대한 자기만의 생각이 갖고 있어요. 아, 불교는 이런 거야. 또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그냥 사도바울 같은 경우는 유대교에 오랫동안 유대교에 있었죠. 유대교에 거기에 율법과 의식과 그런 가르침에 대한 거기에 꽉 붙잡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무덤에 장사된 사람이었어요. 뭐 더 이상도 없어. 그 생각 갖고 있으니까 예수에 대한 생각도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다메섹 도상에 가는 가운데 주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음성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그가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눈도 멀었지. 그 도시에 다메섹에 가서 금식하면서 내가 그동안 알았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율법과 내가 했던 유대종교는 무엇인가? 내게 나타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분은 누구신가? 딱 봤을 때 주님인 걸 알았죠. 그분이 나타나시면 알죠. 하나님인 걸 아니까. 그분은 진짜 누구신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영적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참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됩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나름대로 나만의 어떤 생각, 또 교회라는 개념도 교회라는 것도 어떤 많은 크리스찬들은 교회에 대한 잘못된 관념,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합니다. 또 세상적인 관념을 자기가 갖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그런 분도 많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유대 종교에 꽉 잡힌 사람들, 아직까지 유대인들이 믿지 않지만 예수는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 유대 어떤 가르침들, 종교적인 가르침들이 수건이 돼 갖고 눈을 가리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 그리스도가 보일 수. 이 수건이 벗겨져야 됩니다. 우리의 나만이 갖고 있는 특이한 그 관념들의 사상들을 벗겨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정치에 관련이 많이 된 사람들은 예수 잘 못 믿어요. 왜? 딱 그 정치에 대한 생각, 그런 것이 꽉 잡혀 수건으로 덮여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보여질 수가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캐톨릭도 그래. 캐톨릭을 열심히 성모 마리아를 위주로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사람도 그런 관념에 딱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뭐 코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던 이슬람권에 가서도 사역을 했지만 그 사람도 그냥 마음의 신앙, 코란에 대한 생각이 꽉 붙잡혀서 생각해. 사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면 한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진짜 내가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진정으로 내 생각을 비워놔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 그것이 깨달아지고 보여주는 최고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를 내 속에 나타냈다. 계시해다. 하나님께서 계시해줘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이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뜻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이니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거.
내 속에 계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 늘 말하지만 내주한 그리스도, 우리 안에 와 계신 보혜사 그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진짜 기뻐하시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을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뻐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계속 읽어보니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계시를 받죠. 그래서 그때 그냥 이미 사도들도 12사도들도 있었고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났어. 그럴 때 직접 금방 그들을 만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왜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17절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죠? 나도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직접 만난 후에는 다시 주님께 이끌려서 바로 나는 사도들을 기존적인 주님이 직접 세운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않고 보통 사람은 같았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그리고 사도들한테 가서 교제하고 복음을 전한 일을 할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고 오늘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래서 보통 나는 여기 뒤에 나오지만 3년 동안 아라비아 그냥 어떤 유대 종교든 기독교든 그런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떠나서 주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훈련받고 하나님 가르침을 받은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8절 보니까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만나고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사도들을 만나지 않고 아라비아로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아마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 직접 어떤 하나님 복음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육을 훈련을 다시 한번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기도가 있었고 많은 하나님과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계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학을 하나님 말씀을 완성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3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게바 베드로 그 당시 베드로가 그 교회의 인도자 게바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를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는 뒤에 보니까 21절에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냥 사도 바울은 여기 수리아나 길리기아 이 지방은 다 이방인 지역이죠. 교회가 별로 없는 지역들을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문이 막 들리죠. 야 옛날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우리를 멸절시키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지금 복음을 전한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그렇게 반대했던 복음을 지금 그 사람이 전한대. 이런 소문이 쫙 나는데 그 사도 바울 얼굴을 잘 사람들이 모르죠. 왜 3년 동안 또 있었고 소문만 들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왜 그동안 보여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뒤에 22절에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바로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라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대. 그 사람이 변화됐대.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을 전한대. 이렇게 하면서 소문이 쫙 나니까 그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많은 민사람도 역시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 그 사람을 변화시키다니 그러면서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간증에 대한 그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복음, 특별히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강력한 복음이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께 직접 배운 것이다. 이렇게 자기의 간증을 여기에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어도 거기에 중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것을 발견하는 것은 다 부수적이고, 그러나 우리가 항상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모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가 발견되고 예수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체험되고 부어지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너무나 사람들이 이 마귀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너무 집착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우리 영을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가장 기쁜 것은 하나님께 열 수 있는 마음. 또 생각은 좀 내려놓고 생각 자체를 그래서 우리 영 안에 두는. 그래서 이게 로마서 같은 경우에 바울 같은 거 많이 말하죠. 우리가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생각을 바꾼다는 뜻은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을 하고 있죠. 세상의 생각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사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 대신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것이 영의 일입니다.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을 자꾸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의 일은 뭐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쩌든지 기도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성령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야 여러분 생각 자체가 간념이 사상이 옛날 거의 다 바뀌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했지만 좀 더 주님을 깊이 알려면 여러분의 관념과 기준을 내려놔야 된다. 그것이 가장 계시받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만 활짝 그리스도에게 열려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가 다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복음을 내가 전하고 있다. 그것이 은혜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계심을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대부분 핵심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영광의 소망,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핵심의 복음은 바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그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갖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고 우리 역시 나중에 그분을 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 생활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시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서 그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그럴 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되게 어떻게 해요? 누릴 수 있다. 체험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가 그리스도를 올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분이 또한 내 안에 계심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서 그분이 계속 형상을 이루어 나가셔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이러한 가정 가운데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진짜 누리게 되고 그분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기의 체험을 우리에게 간증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놀라운 복음이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며 무엇보다도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라고 말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순간순간 우리 그리스도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성령을 따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의 역사가 모든 환경과 어려움과 고난을 다 정복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